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 오소서 성령님. 오늘 복음에서 많은 하느님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파견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걱정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께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이 능력을 잘 펼칠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걱정부터 시작해서 아유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다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바리바리 어떻게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자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내 안위를 먼저 보살피는 여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흐려지기 시작하고 수단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 본질적인 것은 없어지기 마련인 거죠. 쉽게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도 여행 되게 좋아합니다만 여행을 가면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1박 2일 여행 가면 솔직히 그냥 핸드폰하고 속옷 한 벌만 갖고 가면 될 것 같죠? 그죠? 되잖아요? 그래,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돼야. 그런데 생각에 막 미쳐. 어떻게 미쳐요? 알러지 나면 이거 힘든데 자다가 알레르기 약도 챙겨야 되고, 여름인데 모기도 있을 것 같은데 모기 약도 좀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말 그대로 손가방 하나만 될 게 24인치 캐리어 챙겨야 돼요. 1박 2일에.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부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데 제 동창 신부들 중에 보면 한 3박 4일을 가도 한 가방 한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와요. 그래서 안에 보면 딱 속옷하고 바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야, 너 그거 갖고 괜찮냐? 사면 되지. 아니 그래도 살 데 없으면 빌리면 되지.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면 네가 있잖아 이거예요. 부럽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본인에 대한 정말 그렇게 하면 되지라는 믿음이 있는, 신앙 안에서도 그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복음의 어떤 곁다리를 다 치고 나면 하느님을 향한 여정 안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만을 가져라.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오히려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더 이야기하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앙 안에서의 목적의식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목적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경계하는 게 오늘 복음이 아니겠는가.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무언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언제나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쉽게 우리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 만석군이던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군의 자금으로 대고 하는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가세는 완전히 기울여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
매일 뭐 12평짜리 민간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십 년 전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모두 희생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는 그 목적의식의 숭고함을 챙겨줘야 될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 누구를 어떻게 뽑는다는 걸 저는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대도 안 해. 이제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에? 그것이 저버리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간적인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정말 본인의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어느 순간인가 세대적 아픔을 겪고 난 이후부터 회사는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날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 된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내가 말 그대로 하느님께 지속적으로 쭉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그만큼 챙겨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철저하게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과는 달리 신앙 안에서 하느님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목적,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갔을 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내가 하느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고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다가 나타난 고난을 하느님의 길을 가는 고난으로 착각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이야기를 하면 이 중에 반은 나중에 저 신부가 성당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요, 왜 저런 말을 하고 그래, 난리 나요. 안 난리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난리 나요.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잔소리 듣기 싫은데 내가 얘기해서 뭐, 이 얘기하면 또 와가지고 왜 신부님을 강론해서 그런 얘기 나왔어, 이런 얘기, 말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인데 신부가 말 그대로 자기 좀 편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내가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뭐해 라는 어떤 그런 거에 자꾸만 주저앉아요. 고난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성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성찰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도 성찰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요즘 감성 폭발하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었다 막 이렇게 쭉 하는데, 내가 22살에 암에 걸린 것도,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든 것도 하느님의 축복이었고, 내가 어렸을 때 학폭에 시달린 것도 그 학폭을 견뎌내지 못했었으면 인간관계의 소중함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었고, 내가 우리 집 사업이 망해서 한 끼 식사도 정말로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게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이런 막 감성 어린 막 이런 걸 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미쳤나 봐. 어떻게 22살에 암이 걸린 게 하느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죠. 그럼 환경적인 요인이고 정말로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런 가슴 아픈 인간적인 것들도 하느님께서는 그것 안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 주시는, 학폭당하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야, 너 그거 견디고 이겨내, 하느님의 은총이야, 미쳤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오늘날 세대 안에서의 부모들의 가장 큰 잘못부터 시작해서 가르치지 않은, 배우지 않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부모들의, 선생님들의 모든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총체적인 책임의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아픔을 어떻게든 보듬고 새롭게 만들어서 새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됐었을 때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위해서 학폭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길을 가는 전자에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고난의 부분과 후자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시련 안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 안에 있어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하느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선택해야 될 고난은 자꾸 회피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 안에서 말 그대로 나의 잘못, 내 이웃의 잘못, 공동체의 잘못, 세대 안에서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벌어나는 모든 것들의 잘못이 마치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번쯤 우리 안에서 좀 깊게 성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목적은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행복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하느님 간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온다,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나 조언들을 원한다, 그런 것들에서는 과감히 물리치고 하느님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느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인간적인 준비만을 바라면서 오히려 하느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길은 배제한 채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 안에서의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